반갑습니다. 대개 이 안식일에 제가 옛날에 한참 젊었을 때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특별 집회를 많이 했어요. 모처럼 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또 시간도 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어져 가지고 어떤 때는 뭐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특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아침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또 오후까지 모인다고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좀 지루함을 느껴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때가 많아요. 아유, 옛날에 그 뜨거웠던 때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좀 빨리 돼서 이 사업을 빨리 마치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을 이제 많이 음식을 보니까 보통 잡수시다가는 안 될 것 같고 다들 많이 잡순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많이 잡수는 날은 집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좀 모두 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지금 또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많이 먹었으니까는 이제 뭐 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오후 시간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꽤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릴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저 오후에 우리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우선 한 절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열심히 보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주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면서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 로마린다 교회에서 네팔에서 온 선교사가 저보다 훨씬 후배인데 네팔에 가서 꽤 오래 있으면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그 경험담을 들었어요. 지금도 저 네팔이라든지 뭐 벵글라데시라든지 그런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 고생하고 참 먹을 것도 없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가는데요. 제가 저 선교사로 싱가포르에 가서 한 10년 일하고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거의 선교사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저 일한 선교사 제 1호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외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이 선교사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 선교사, 레귤럴 미셔너리, 둘째는 볼런티어 미셔너리,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식 선교사는 대총회나 이런데 우리 교회 조직에서 불러가지고 월급도 주고 여비도 주고, 그래서 선교사 노릇하면서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식 선교사고, 그다음에 이 볼런티어 미셔너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 안 받고 아주 자원해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일할 때도 볼런티어 미셔너리, 어떤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하기 위하여 외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SM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튜던트 미셔너리, 학생 선교사.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영어 학원 같은 데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13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참 정말 선교사로 이렇게 아주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걱정할 것 없지만은, 아주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선교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그 외국에 가서 선교사 하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어요. 참 선교사란 뭐가 선교사냐? 참 지금도 선교사는 고생을 많이 하고 낯선 곳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도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선교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일할 때에도 그 특별히 돈 받고 와서 선교사 노릇하는 사람들도 열심으로 하지만은, 돈 안 받고 와가지고 볼런티어 미셔너리라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못하는데, 태국에 와서 켄트 그레고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구라파에서 온 사람인데 차원 선교사에 월급 받지 않고 와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코끼리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태국에서 일하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죽었는데도 돌아가질 않아요. 자기 고국에 가서 아내를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사업에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더운 나라, 우리 지금 여기도 덥다고 그러지만은 저 싱가포르나 저 구암이나 이런 데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학생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일할 때 구암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방송국을 짓는데, 그 방송국을 짓기 위해서 자원봉사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선교사로서 아주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북한과 공산권의 방송으로 전도하는 방송국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키스탄에 와서 일하던 선교사가 파키스탄에 아주 그 계엄령이 나가지고 선교사들이 모두 쫓겨났어요. 그래서 태국에 와가지고 임시로 있다가 다시 이제 그 파키스탄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된 다음에 몇 달 동안 살다가 피난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 사람인데 그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나와가지고 태국에 가 있으면서 미국의 이 좋은 나라에 부모들이 사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한 여자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잠깐 동안 태국으로 피신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고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 딸이 가서 오랜만에 외국에 가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엄마가 다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너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간다고 여기 와 있으면 되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죽을 테니 너는 빨리 가라.
그리고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렇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어머니도 임종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고 그러는 선교사들. 여러분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모두가 다 그냥 좋은 환경에서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지금 제가 낭독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영어로는 아끼라는 말이 리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듯이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아끼듯이 시간도 아끼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전 사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 서재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1년은 둘째입니다. 한 달, 일주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하루 내가 살고 있고 하루 말씀을 보고 하루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고 전도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 이거 아무나 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 좋게 더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데 와가지고 풍부하게 사시고 또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저 핍박받고 그러는 나라 지금도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모슬렘 나라에 가면요 교회 함부로 못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 예, 아주 더구나 모슬렘 나라에 가서 살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침 기도록 보면 저 파키스탄이니 무슨 이런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면은 이름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 이름을 우리 아침 기도력에 김제로 아무개 그리고 나라 이름도 없이 기타 그렇게 나오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들키면 죽어요. 그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정말로 목숨 내놓고 하나님 사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너무 자유가 많고 그저 넉넉하고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에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선교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흔히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아주 호강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선교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진짜 선교한다고 하는 그 선교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환경에 따라서 교회 다닐 때는 다니고 쉴 때는 쉬고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합하게 보상하시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범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좀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후 시간에는 시간이 좀 길지 않지만은 시간 주시는 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아무런 무슨 아주 구설수라든지 뭐 명담이라든지 그런 멋진 말 가지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오늘날은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사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우리가 꽤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꽤 기억도 잘 되고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착착착착 머리에 떠올라서 아주 옛날에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그 영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비록 우리가 시간이 없고 나이도 많고 억지로 정말 시간 내서 이렇게 그냥 몇 절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다릅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만드셨을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코에다 불어넣으신 생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불어넣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생물. 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약동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만은 한 절을 읽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달게 정말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절 여러분들 저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꽤 연구하느라고 했는데요. 참 성경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예, 저도 성경을 꽤 읽었습니다. 꽤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평생 목사가 이렇게 목사로 일을 하려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나는 대로 저도 뭐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성경을 아주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꽤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 절이 굉장한 영감을 줘요. 예.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이 온 세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주는 감화보다 더 크다. 전 이거 평생 동안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이 세상에 이 대학들마다 얼마나 도서관이 큽니까? 몇천 권, 몇만 권씩 쌓여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는 감동보다 성경 한 절이 더 크다. 예. 사실 이 성경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경 다 읽고 다 외우고 그랬는데 10년, 20년, 30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뒤늦게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옛날에 깨달았던 그 영감이
필요 없게 깨어나야 돼. 그냥 뭐 성경책 읽는다고 달달달달 외우고 쓴다고 막 쓰고 기억절에 2시기나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절이요 굉장한 영감을 줘요. 예. 평생 깨닫지 못하던 깨달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눈도 이제 좀 뭐 옛날보다 못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경도 꽤 많이 봐요. 뭐 어떤 때 내가 바쁠 때는 뭐 그렇게 못했지만은 제일 빨리 본 때가 언제냐면 2달 만에 성경 한 권 띄는 때가 제일 빨리 본 거예요. 그 일하면서도 뭐 시간만 있으면 그냥 성경을 펴고 그렇게.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읽은 때가 있었지만은 요새는 옛날하고 비교해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참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2장 내지 3장 석 장밖에 못 보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아주 촉망 있고 그렇게 그냥 뚜렷하던 그 성경절 읽는 것보다 요새 떠듬떠듬하면서 어두운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미처 깨닫지 못한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예. 참 아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야,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이건 보통 책이 아니로구나. 예. 그래서 절대로 이 성경 내가 평생 읽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살이 넘어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엄청난 영감이 여기에 있어요. 영어로는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래? 인스피레이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성령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책은 글씨로 써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책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이에요. 영감을 불어넣으셨.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끝없는 감동을 줍니다. 끝없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으셨다고 해서 좀 피곤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다 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감동 있는 것은요. 저 호남 지방에 한번 방문을 갔더니 90이 돼가지고 거의 80이 넘으신 할머니가요. 다른 건 다 없고 들어오고 계신데 성경책만 있더라고. 근데 성경책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돋보기. 이 보통 돋보기가 아니라 망원경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그걸 갖다 놓고 그 노인네가 90이 넘은 노인네가 그걸 가지고 그냥 들어놓고 계시면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었을 때도 성경이 있는 것이 좋지만은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일어나자마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은 뭐 피곤하다. 아유, 내일 또 보지. 아유, 눈도 침침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참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시작을 해요. 예, 하나님과 대화부터 시작을 해요. 전 뭐 미안하지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제 서재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무릎을 꿇고.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지만은 책 이름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뭘로 살아요? 무릎으로 산다. 무릎으로. 사람들이 보통 머리로 사는 사람도 많고 입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냥 왜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은지 그냥 말로만. 더구나 요새 뭐 그냥 뭐 전화가 얼마나 편해요. 그냥 뭐 세계 어디든지 틀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 사단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영어로는 written revel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계시를 주세요.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천연 계시, general revelation. 천연계, 하늘, 땅, 모든 만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못 봤지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이미 이 제너럴 리버레이션, 이 천연 계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뭐 얼마 안 됩니다. 1904년에 들어왔나요? 그래서 뭐 120년 정도 됐을까. 그런데 이 2020 지금 5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904년이니까 뭐 한 12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너럴 레버레이션, 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너럴 리버레이션, 그러니까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이 천연계도 계시입니다. 예,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특별 계시인데요. 이거는 제너럴 리버레이션이 아니라 영어로 스페셜 리버레이션. 이 특별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written revelation, 기록된 계시입니다. 문자로 기록됐어요. 문자로. 그래서 이 성경이 3,500년 전부터 기록을 했지만은 그 후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지나서 신약 성경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전 400년부터 주 400년 사이에 한 8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성경이 엄청난 감화를 줬어요. 만일에 성경이 없으면 물론 제너럴 리버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기록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냥 천연계만 보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보다 얼마나 특권을,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창세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계시록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예언서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고, 얼마나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성경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절대로 한 구절만이라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오늘 성경절이 별것 없이 지났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때 성경을 펴면 과거에 무심코 지내던 성경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새롭게 대해야 돼요. 나 뭐 성경 뭐 몇십 년 동안 통독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페셜 리버레이션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written liberation이 있고, 그 다음에는 living liberation은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그 살아있는 계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계시가 living liber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요. 절대로 나이 들었다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힘이 없다고 성경을 보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주 하루 종일 지내기가 어려우시면 단 한 구절만 보더라도 성경은 꼭 보셔야 돼요. 성경 꼭 아주 그런 사상을 가지셔야 돼. 사상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바쁠 때는 못 보고 뭐 그냥 피곤할 때는 못 보고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대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선지자 시대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그가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저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가 엄마의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았지만은 그가 그 엄마의 교육을 3년 동안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부패한 제사장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다 썩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머니의 그 가마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기가 막힌 태도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요즘처럼 설교 가장 과학적으로 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언도도 못하게 요새 아주 인류로 그냥 파워포인트를 써가지고 뭐 여러분들 아주 얼마나 그냥 정말로 마음을 이끌도록 목사님들이 별별 재료를 다 수집하고 참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면서 이 좋은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그 어려운 사사시대 동안에 사사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정말 꿀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냥 귀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제가 6.25 사변 전에 그 6.25 사변 때 한국 36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6.25 사변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36학교를 그만두고 피난을 청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일부는 정식으로 우리 36학교로 다니던 사람은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저들이 정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제주도 갈 수도 없고 또 우리 식구들도 좀 이렇게 거기까지 갈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걸어서 서울에서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청주에 갔어요. 청주에 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36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으로서 내가 피난을
갔다고 해가지고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받은 감화가 정말 있어서 제가 비록 제주도는 못 갔지만 그 학생들 따라서 그 배를 타고 제주도는 못 갔지만 피난길에 와가지고 피난민이 됐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침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교인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중학교를 졸업을 해야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중3 때 6.25 사변이 났으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왜 제가 중학교를 꼭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왜 꼭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느냐면 저는 이미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삼육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삼육대학을 가야 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청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삼육학교는 거기 중고등학교는 없고 그 다음에 사회학교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월, 화, 수, 목, 금 닷새만 공부하고 안식일 요일날 노는 날이지만 옛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안식일에 학교 안 가면 퇴학이에요. 뭐 졸업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해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6.25 사변 때 피난을 청주로 가는데 거기서 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니면서 공부할 학교가 없어요. 삼육학교가 없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이 사회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학교에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학교 안 나오면 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하러 왔냐? 이게 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주 처음부터 마음을 각오를 하고 내가 비록 피난민이 됐지만은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3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6.25 사변이 났으니까 중3을 맞춰야 되니까 그 중3에 들어가서 거의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냥 선생님들이 좀 특별히 봐줘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니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나는 안식일은 뭐 죽어도 학교를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사회학교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입학원서를 냈는데 시험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3일입니다. 그런데 입학시험부터 하루 안 치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누가 요새 세상에 점수 가지고 하루 빠지고 합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이 어린 마음에 어떡하나. 우선 목요일이니까 가서 시험 치자. 그래서 이제 입학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입학시험 치고 이제 안식일이 된 겁니다. 이야, 이게 안식일에 이게 입학시험을 안 치면 이건 합격을 못 하는 건데 또 합격을 못하면은 삼육대학은 못 가는 거고 그래서 난 목사가 못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냥 안식일에 적당히 다니고 대학 가서 그 안식일 지키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나는 침례받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면 나는 차라리 학교를 못 다녔지 나는 교회 가는 걸 빠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원서를 갖다 내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을 시험을 치렀는데 안식일에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아침에 그때도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에이, 이왕에 뭐
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안식일을 그냥 범하고 3류대학에 가서 안식일 지키면서 목사 되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침례받았으니까 나는 아주 그냥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안식일을 난 지키면 지켰지, 내가 그냥 안식일 범하면서 학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갔어.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아침이 되는데 말이죠, 한쪽에는 연필하고 시험 볼 준비를 하고, 한쪽에는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도 그 고등학교, 청주 공고등학교입니다. 이 무심천이라고 하는 그 개울로 이렇게 건너가서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가 있고 왼쪽에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교회로 가나 학교로 가나 이게 망설이는 겁니다. 이야, 에이, 입학시험만 치지 입학시험만 안식일인데 하루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학교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중3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갈림길에서 딱 섰는데, 내가 결정해가지고 가는 길이 학교가 아니라 교회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른 쪽에서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야, 교인들이 말이야 몇 명, 그래도 여기 우리 콜동교회 정도밖에 교인들이 안 됐어요. 그게 가족적이에요. 제가 그냥 시험을 포기하고 교회 왔더니 그냥 교인들이 한쪽으로는 걱정을 하고 한쪽으로는 그냥 정말로 저를 격려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시험 안 치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한 며칠 있으니까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내 친구들이 나한테 왔어요. 야, 너 학교 가보자. 아유, 나는 안 가. 왜? 나 이틀밖에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야. 또 혹시 아니? 가보자. 그러면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가 쫙 있는데 누구 합격자 발표 수험 번호 있고 이름 있고 쫙 있는데 1번서부터 쫙 보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아이고, 불합격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내년에 또 어떡하나. 내년에 안식일이면 또 어떡하냐. 또 안식일이면 또 후년에 들어가지. 후년에 안식일이면 어떡하냐. 그럼 또 후년에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안식일은 내가 범하지 않겠다. 아마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난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하도 친구들이 와서 날 보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 눈을 비비고 너 다른 아이들은 합격했다고 좋아하고 야단인데 1번서부터 쫙 봐도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면 그렇지, 떨어졌지.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김동준 학교에 오는 대로 교무실로 오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떨어졌으면 떨어졌는데 왜 오라는 게 또 왜 오라? 그리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왜 그러나? 그리고 이제 갔었더니 그때 이제 합격자가 다 발표하고 면접 시험을 봐요. 면접 시험. 하나하나 들어가서 면접 시험 보는데 그때 거기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처장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제가 노크를 탁 했어요. 누구냐고? 제가 김동준입니다. 왜 왔느냐고? 제가 여기에 입학시험 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끄트머리에 오는 대로 교장실로 오너라고 적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선생님들이 펄떡 보더니 네가 김동준이야? 예, 김동준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너 그런데 시험이 3일인데 너 왜 이틀만 쳤어? 그때 말이에요. 지금보다 제가 용기가 대단했어요. 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창조의 기념일로 만드신 성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학교에 갔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무릎을 치면서 이 미친놈아, 아니 요새 세상에 입학시험도 토요일이라고 교회 간다고 안 나와?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왕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갔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할 말 있어요? 가라 그래.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편지가 하나 왔어. 편지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김동준 합격. 왜 합격이냐? 이틀 동안 시험 본 곳이 3일 동안 시험 친 사람 꼬레비로 붙은 사람보다 점수가 우위라는 거예요. 이야, 이틀 시험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 저 김동준이라고 하는 학생은 입학시험도 치르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안 나올 테니까는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꼬박 안식일을 지키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시험날 이게 시험날 있어요. 시험인데 어떤 날은 안 가니까 점수가 낙제 점수가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날짜를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청주공업고등학교에 가면 학적부가 있을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저 깜짝 놀라지 마세요. 3년 동안을 김동준이가 1등을 했어요. 나 그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졸업식에 말이죠, 도제사상을 제가 받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다니려면 김동준이처럼 다녀라.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4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산흉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인간인지라 100% 철저히 살기는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채워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2시 40분인데요. 얼마 동안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거의 끝날까요? 몇 시에? 거의 끝날 때 됐죠? 예.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성경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참 믿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아주 철저히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겠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콜돈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이미 아는 성경이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할 거고 영혼을 사랑할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 길이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김동준 목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일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 목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준 목사가 제가 가는 곳마다 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평생 동안 지난 목사인데요. 한 가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가 아무리 있고 목사님이 말 잘하고 그래서 그냥 언변이 좋아서 그냥 막 변호사 이상으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단위 위에 올라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요새 어떤 교회가 보면 그냥 재미있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웃기는 순서가 있고 그냥 깔깔깔깔 많이 웃으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교회들도 더러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되게 순서 좀 맞는 사람들이 사람 웃기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손뼉 치면서 예배인지 웃는 시간인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가 아닌가, 이 아주 신사적으로 정말 그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나겠어요. 제가 사실은 1982년도에 지금부터 이제 40년이 넘었네요. 제가 싱가포르에 우리 지회에 가서 맨 처음 한국 사람으로 선교사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 요즘은 좀 영어를 많이들 잘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참 영어 한다는 게 한국에서 어려웠어요. 저도 가끔 통역을 했지만은 액센트도 부족하고 정말 그저 통역은 억지로 했지만은 미국가 그 싱가포르에 가서 외국 사람하고 13나라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선교사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얘기인데요. 처음에 가서는요, 기도시키면 기도도 못했어요. 아니, 지회 총무부장으로 간 사람이 기도도 못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내 비밀 얘기할게요. 기도를 요만한 조각에다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거 보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을 채워주셔가지고 영어로 기도도 할 뿐 아니라 설교도 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해가지고 내가 그 싱가포르에서 떠날 때는 아마 한 200번 정도 설교했을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면서 구암에 가면서 그냥 설교하라는 대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액센트가 미국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부족함을 채워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다. 절대로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세상이 필요하고 부족한 사람이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거의 끝나고 10년을 채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더 돌아간다 그러니까 더 여기저기에서 설교해달라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10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아무리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한국 사람이라 아무리 혓바닥을 굴려도 미국 사람처럼 안 된다고. 근데 당신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는 당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차라리 더듬는 말을 할지라도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콜톤교회 앞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마 앞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교회에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도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교회가 아주 뜨거운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선교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가운데 우리 콜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가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주의 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 예수님의 재림을 촉전하는 하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골돈교회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